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의 전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핸드북에 그대로 그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1절과 2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좌정하시니까 그곳에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좌정하심으로 큰 무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네 가지 밭.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굳어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어짐을 피하라. 오늘 예수님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마음은 다름 아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4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 4절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마음의 굳어짐은 불신자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마음인데, 안타까운 것은 가끔 믿는 자들에게서도 이런 굳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나 또 이런 부분이 굳어지는 것은 이 몸의 심각한 병의 증세입니다.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건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음에 굳어진 영혼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기도 전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이 심어지기도 전에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저 바다에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달리면 이렇게 갈매기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갈매기에 대해서 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이 갈매기가 그 먹이가 물에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마귀가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뿌리 내리는 마음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는 마음밭이 되라. 오늘 예수님의 밭에 비유에서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5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요, 이 씨가 여러분 물기가 닿아야 이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는데, 돌밭은 물기를 머금지 못하니까 씨가 뿌려져도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에도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일단 말씀은 받습니다. 받는 그 순간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늘 신앙이 흔들립니다.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막 좋다가도 이내 침울하고 신앙의 꾸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뿌리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 있는 신앙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진단 말입니다. 가끔 교우들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교우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가끔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좋지 않죠. 또 그리고 그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 기도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혹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가끔 놀라는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그분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뿌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기운을 막는 독소를 제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운을 막는 독소, 그것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밭의 비유에서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에서 씨앗이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은 말씀이 심어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막히는 거예요. 기운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아서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독소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소가 무엇인가?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 신앙의 기운을 막는 독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 교정에 아주 잔디밭이 참 이렇게 잘 펼쳐져 있는데 군데군데 잔디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잔디가 죽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야생 토끼가 이 소변을 배설해 놓으면 그게 그 소변이 얼마나 독한지 잔디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의 배설물이 마치 제초제처럼 그 잔디의 기운을 막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기운을 막는 제초제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염려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염려에 가득 차서 있는 신앙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로 해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서 우리 신앙이 기운에 막히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 심령의 토양이 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심령의 토양이 되라. 어떤 밭이 좋은 밭입니까? 8절에 보니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심령,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마음밭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대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됐을까요? 적어도 30배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 마음은 복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싱숭맹숭 그거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또 나도 한때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었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과거 어느 때에 한번 했던 그런 과거가 되면 안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같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적어도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깨달으시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귀한 심령의 밭, 열매를 맺는 심령의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올 한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씨요 좋은 씨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혹 길가와 같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돌밭과 같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또 가시떨기밭 같이 우리 말씀이 삶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거나 그런 심령밭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렁주렁 큰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원근 사방에 있는 우리 주의 교우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답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 모든 교회들의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